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등산을 하는 사람이 정상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산하는 길에는 반드시 내려가야 함은 두말 나위 없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아침에 붉은 태양이 떠오른가 하면 저녁이 되면 태양이 저물어 감이 마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올라가는 상향길이 있는가 하면 또 내려가는 하향길도 있습니다. 신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시험이 들어 한순간에 믿음이 바닥을 치며 내리막길 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두 사람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픈 기색이 얼굴에 가득히 내려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두 제자는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귀한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자신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멸시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눈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능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분,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는 자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나사렛은 지명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고 그 당시 변방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골, 아주 소외된 곳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름을 통해서 그분이 초라하고 가치 없는 시골 촌뜨기로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힘도 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을 품었던 그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는 있어도 건넜던 그 죽음의 강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걸고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과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가슴은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옛 생활의 터전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는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올라갈 때도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올라갈 때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내려갈 때 절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끝자락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뼛속 깊이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모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다윗 쫓기는 생에 거의 13년 동안 히스기야 왕 죽음, 예레미야 구덩이에 던져지고 욥 하나같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혹 인생이 바닥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것처럼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의 주님의 손길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체를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걸 믿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다 큰 자녀를 안을 때에 아무 때나 안아줍니까? 아닙니다. 위태한 길을 갈 때, 삶에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는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길에서, 걸어온 길에서 너희가 주저앉았을 때 내가 안아서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 함께 하시고 위험한 길을 지날 때 안아서 인도하시는 주의 체원, 주의 손길을 역력히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옆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메마른 강약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또 사망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김준호 목사님 어떤 분이 병상에 찾아갔는데 오른손을 꼭 쥐고 있더래요. 그리고 왼손으로 그 목사님 손을 만지기에 왜 오른손을 쥐고 있냐고 물었더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서. 홀로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럿이 함께 가도 마음은 언제나 홀로 외로움과 고독함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가까이 가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에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졌을 때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얼굴도 몸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 두 제자가 가까이 계심에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을까요? 하이트라는 신학자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현장을 본 순간에 그들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포로가 되어버려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그 절망, 그 체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강한 이런 절망과 끔찍한 십자가에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충격과 절망, 그 낙담된 그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피조물 같은 티끌 같고 한 줌의 재 같고 경점 없는 점같이 없어질 존재인 우리 안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두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고 했던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이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한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모세의 인생에서, 다니엘의 인생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까? 믿음도 송두리째 무너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충격이, 사건이, 그 문제가 나를 송두리째 묶어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고 믿음이 바닥칠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동행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에 겁날 게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장에 불이 났어요. 밤새도록 불이 나서 불을 정리하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채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큰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조정민 목사의 글 속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이렇게 시작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좀 이 찬양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영혼에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 동시에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장로님이 새 힘을 얻고 3년이 지난 후에는 공장을 2배나 확장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어도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한번 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도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복된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예수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너희 손 한번 내밀어 봐라. 내 못 박힌 손과 옆구리 한번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더라면 금방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느라 부활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동행하시고 서로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 소통하시는, 교통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내게 물 좀 달라 말하시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고 말하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눈이 열려져 메시아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감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도 기적도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뒷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할수록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에게 무슨 일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그러자 두 제자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일입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속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무리 중에 어떤 여인들,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니 그 말도 절대 못 믿을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지 않았니?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찾고 듣고 먹고 소화할 때에 점점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미온적이고 더디 믿는 그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또한 이 제자들이 가려는데 끝까지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강권하세요. 애원하세요. 가지 마세요. 함께 유합시다. 함께 유숙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주님께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전체를 씁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는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의 임의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보십시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가시고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는 중. 주님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았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치 이 세상에 두 제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이 가려는 데까지 가시기 원하시고 그들이 강권하심에 기꺼이 그 강권에 응하시고 그들이 함께 유숙하자고 할 때 함께 유숙하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99 양을 들에 버려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줄.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계획 다 제쳐놓고 이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갈 수도 있고 더 유숙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경솔하게 너무 사구리처럼 복음을 논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가려면 때까지 가시고 강권하여 함께 유숙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그들 마음에 뜨거움이 불타듯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원문을 보면 말씀에 듣는 두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감동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체험도 기적도 감동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2019년 10월에 이수연 정국현 집사 부부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에 나왔는데 아내가 내 아들이 4명이에요. 반듯해요. 가정에 보니까 막내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서울대학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6종 암이에요. 간과 심장까지 암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의사가 오히려 더 당황해하고 더 안타까워하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기가 찰러도 안 됩니다. 수술할 수도 없어요. 항암을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런 가운데 병상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막 살아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네가 살아서 네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살아서 이 이수연 집사의 가슴 속에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각인시켜. 그 순간에 이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될 분이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여러분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육종암 이렇게 치면 이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부모님이 삶에 힘들었을 때 막 죽고 싶고 힘들 때는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천사의 날개를 볼 때도 있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중에서 구별하시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품으시고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눈과 귀가 더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떡을 떼며 눈이 열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2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시리와 절망 속에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가까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세요. 가려는 데까지 가시고 함께 유숙하자고 말하자 함께 머문 곳에서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함께 나눌 때에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 주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더 인격적으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눈이 열려졌다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리와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죠. 이제는 우리가 동행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너무 쉽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저께도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우리 최갑술 성도 임영순 집사님도 이제 다 요양병원에 있고 또 어디 가 있고, 그때 그 자녀들을 어저께 이제 어머니를 병문안하고 저희 집에 잠깐 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다가를 나눴는데 15년, 거의 20년을 지내온 거예요. 알다시피 늘 병원, 이 요양병원, 저 요양병원 다녔는데 하나님 그렇게 통해서 이번 20일 초청주일에 두 자녀들이, 자매가 교회 오기로 한 거예요. 너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지 막막하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 가지면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